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면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금 지난 2주 동안 우리 이제 시험에 대해서 또 이 시험을 통한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그리고 또 그 시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고난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견뎌야 한다, 이겨야 한다, 이겨나가야 한다. 그러한 이 사실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유익한 시험 그리고 우리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되는 시험이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해가 되는 시험, 야고보가 말씀하고 있는 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바로 탐심에서 비롯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 이 시험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유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을 하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도록, 배교의 길을 걷도록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사실 대부분 이 외적인 것에서 옵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 주는 시험, 마귀가 주는 시험, 그러한 유혹들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의 내적인 것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탄의 이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 내적인 상태를 항상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사탄의 유혹을 쉽게 받는 이 내적인 문제, 그 두 가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입니까? 열등감과 교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는 지금 가난하고 연약한 성도들에게 무엇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지금 가난하고 연약한데 자랑할 것이 뭐가 있는가?
아니 도대체 높음을 자랑하라고 하는데 아니 연약한 자들이 자랑할 높음이 무엇이 있는가? 가난한 자들이 자랑할 이 높음이 무엇이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높음을 자랑한다는 말입니까? 보통 가난하고 이 연약한 이 사람들은 열등감과 그리고 또 이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쉬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낮은 형제들, 이 가난하고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이 없는 그 형제들을 향해서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 그 상태를 자랑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도 사실 이 가난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참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이 모두가 이 좋은 학력과 좋은 학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이 내세울 것 없고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보잘것 없다고 하더라도 야고보는 지금 그것은 낮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낮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상태가 바로 너희들이 자랑해야 할 것이며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높음의 자리에 있는 이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야고보가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이 높음이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랑해야 할 그 높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너희들은 결코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 높음을 기억하고 그 높음을 자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6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지금 앉아 계신 그 보좌는 어떤 보좌입니까?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 앉는 그런 자리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보좌에 누구를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함께 앉히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 같은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 12월 월사 기도회 때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이 월사 기도회를 우리가 진행을 했었죠. 12월 한 달을 또 큐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 12월 월사 기도회 때 제가 허상과 실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허상과 실상.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실상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사라질 것들, 영원하지 못할 것들은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라질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허상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땅 가운데 가지지 못해서 고통받는 것, 지금 내가 높은 자리에 있지 못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것, 이 모든 것들은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라 허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질, 영원하지 못할 그러한 허상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실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상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 영생을 소유한 자, 사라지지 않을 나라를 소유한 자,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 땅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땅이 사라지기 전에 우리의 육신이 먼저 썩어져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육신, 또 이 땅, 우리가 눈에 보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사라지고 없어질 모든 것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실상이 아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실상, 하나님의 자녀다,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사람이다, 이러한 실상을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부요한 자들에게도 그 부요함을 자랑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아라 라고 권면합니다. 왜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까? 아무리 부요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시들어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허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높음과 이 세상에서 가진 것들을 자랑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 우리가 가진 것들, 건강이든 물질이든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한번 흔들어 버리시면 민들레 홀씨처럼 다 날아가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부한 자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자신을 낮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고 그들에게 자신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마음, 그리고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바로 이 쉽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시험에 넘어간 자들은 하나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시험을 견뎌라, 유혹을 이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견디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허용하고 계십니까? 사탄이 이 세상 가운데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는 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마귀의 시험,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늘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어떻게 이 유혹을,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도 마귀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당하시고, 예수님도 마귀에게 높아짐으로 유혹을 당하셨는데, 하물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겠습니까?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그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는 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러 갑니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온다면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선포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유혹하는 이 사탄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가 외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귀가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유혹이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누가 모릅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혹이 찾아올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지 못합니까? 나를 유혹한 이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 외치지 못합니까?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혹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그것을 맛보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선포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을 외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시험이 찾아올 때, 유혹이 찾아올 때, 마귀가 우리를 걸고 넘어지려고 할 때 예수의 이름을 외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고보는 마귀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하죠.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까?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입술의 말들이, 삶의 행동들이 말씀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것, 그 영향력 아래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마귀의 유혹 때문에 고난받는다면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는 분이,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무엇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유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유혹을 받는 분도 아니시고 유혹하는 분도 아니시라는 거죠. 단지 우리는 우리의 이 마음의 탐심 때문에,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가지고 싶습니다. 더 많은 것들, 더 많은 쾌락을 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기고 싶은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러한 욕심이, 그러한 이 탐심이 바로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죄가 결국 무엇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까? 그 죄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속지 말아야 합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탐심으로 인한 고난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험이다라고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탐심으로 고난받고 있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할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이 탐심을 물리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탐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야고보는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세 가지를 깨달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이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야고보는 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든 환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고난 중에 있을 때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드시 나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이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나가시는가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부족함과 이 어려움과 이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의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자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1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왜 신실하실 수가 있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 사람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언제까지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밖에는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80을 살면 그 사람이 80을 살 때까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100을 살면 그 사람이 100을 살 때까지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영원하지 못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원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신실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이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킬 수 없죠. 건강에 극심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물질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극심하게 변화되고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면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뀌고 변화되고 나빠지면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약속은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야고보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3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사랑하는 그 사랑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 마음속에 또 탐심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해야 되고, 하나님의 변함없는 이 사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고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라라는 것이죠. 1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사람이죠. 짐승에게서 태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짐승이죠. 사람에게 태어난 것은 사람이고 짐승에게 태어난 것은 짐승입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에 태어난 자들입니다. 거듭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룩과 음란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없으면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없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없고 거룩과 음란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면 이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 진리가 있다, 그래서 선악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분별한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인지 분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이 의로운 사람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이 마음이요, 기본적인 이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서 예수 그리스도 이 진리가 마음에 없고서는 아무리 이 세상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이 겪는 고통, 이 고통에는 두 종류의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시련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는 것이죠. 또 다른 하나는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넘어져서 받게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그런 고통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시련은 우리가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을 받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 있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을 대적해서 이겨내야 하는 것, 그것이 유혹에 넘어진 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탄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 탐심이, 이 욕심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고 늘 말씀의 영향력 아래에 있도록 우리의 삶을 말씀 안에, 말씀 아래에 있도록 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제발 없었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으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감사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로 태어난 자답게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사라질 이 땅에 이 허상은 우리를 연약한 자다, 가난한 자다, 없는 자다, 그렇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 같은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다라는 이 우리의 위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이것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허상과 실상을 잊지 않고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마귀 사탄의 유혹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혹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고 물리치셔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으로서 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